축복합니다. 또 오늘 올해 제목과 같이 또 2024년 표와 같이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 제목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라 표입니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심화되어지고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찬양 한 곡, 또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시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흠뻑 젖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마누라 손에 끌려서 그냥 앉아 계시고, 정말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마지못해서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 그런 종교 생활을 이제 종주부를 찍으시고 이제는 정말 기대감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2024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휩싸이시며 세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주전 BC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물을 약탈해 가고 성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1만 명의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25살의 에스겔이 바로 포로로 함께 끌려간 것입니다.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처참하게 끌려가는 민족적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죠.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눈물과 탄식,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누가 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며 처음에 침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심어준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바로 소망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소망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안에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상처투성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로의 메시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천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봤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물줄기가 결국에는 큰 강물을 이루게 된 거예요. 먼저 천사가 일천척을 지었죠.
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규빗을 말합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부터 팔끝까지가 바로 규빗을 말하는데 이것이 35cm 정도 되죠. 그런데 성전을 측량할 때 규빗은요 이거보다 더합니다. 한 50cm를 바로 규빗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천척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돼요? 500m를 향합니다.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500m 정도 되는 가량 되는 것인데 이 물을요 결국 에스겔을 건너게 하시니까 발이 발목에 잠긴 거예요. 또 다시 지었습니다. 또 1천척을 재고 건너게 하시니까 그 물이 무릎에 잠겼습니다. 또 다시 재고 1천척을 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허리에 잠긴 거예요. 나중에는요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는 거대한 가물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가물이 생수의 가물이 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요. 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죽은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이 생수의 가물이 흘러가면 말미암아 이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강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로 되어지는 놀라운 풍성한 이런 바로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환상. 제가 지금 좀 애니메이션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애니메이션을 좀 띄워가지고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물이 흘러가니까 막 잎사귀가 막 자라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환상들, 비전들 이것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보여지죠? 아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우리 부부 성가대가 찬양대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죠? 모든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의 물줄기가 다 이 물줄기가 합해질 때 이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죽은 바다를 살리게 하시고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로잡히게 되게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7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다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성전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물이 나와요. 생수죠. 아주 생수입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뜰을 지나 강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살고요, 열매가 맺히고 물고기가 살고 정말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물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물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 성경은 어디예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에요. 주께서 예수께서 47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예수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을요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목말랐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해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광야같이 인생을 살리시며 메마른 땅 가운데 강을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치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게 되시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라고 말했는데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우리잖아요. 이제 성전은 없어졌어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지고 이제는 성전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라는 것은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마음과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깥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생수가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의 은혜의 강수로 적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충만해야 흘러넘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이 흐르는 방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다 읽기 뭐라고? 물이 나와 어디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2절 말씀 보세요.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승려하오더라. 3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어디로 나아가며? 동쪽으로 나아가며.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흘러가고. 다 어디예요?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물이 흐르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동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강이 없는데 어떻게 동쪽으로 생수가 흘러갑니까? 무슨 얘기예요? 강이 없는 곳 가운데 누가 강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강물을 흐르게 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는 곳 가운데 메마른 곳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소망의 강구줄기를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는 곳 가운데 기대를 품게 만드시고 기대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가 몇 년 전 우리가 표환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변화되어집니다. 부흥이 없던 곳 가운데 부흥을 경험토록 만드시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 부흥과 모든 회복의 시작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흘러넘치는 강물이 내 주변을 소성케 하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정할 수 없는 은혜에 빠지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속성이 뭐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그 은혜 속에 빠지게 될 때, 그 은혜의 강물주가 되어서 내가 바로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흠뻑 빠지게 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4번 측량했죠. 처음에 천척을 측량했더니 어디에 올랐다고요? 발목에 올랐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무릎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허리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헤엄칠 만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놀라운 환상 아니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에요. 그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만 보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발목, 무릎, 허리는 뭘 말해요? 내 힘으로 어찌하든지 어쩔 수 있는 그 바로 그 단계예요. 어떻게든 내가 해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강이 되어버리면요 그 격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힘을 주면요 수영할 때 원리가 뭐예요? 힘을 빼야 돼요. 힘 주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죠? 수영할 때는요 그 물에다가 내 몸을 맡겨드릴 때 떠요. 여러분, 그러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가 되면 주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여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강에서 헤엄치게 되면 발이요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강이 깊기 때문이죠. 얕은 곳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강에 휩쓸려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실하게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는 빨리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기 기도가 참된 기도의 단계가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정쩡하게 살아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중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늘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랫동안 믿어도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번아웃 하는 거예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얕은 곳에 머물러 있으길 말기 바랍니다. 얕은 곳에 있는 곳은, 얕은 곳은요 굉장히 시험이 많아요. 그렇죠? 얕은 물가에는 아주 요동치고 파도도 막 세게 치지만, 그러나 깊은 곳에 가면요 파도가 없어요. 깊은 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나 아직 어디 있는 거예요? 얕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가 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좁은 그 곳에서 날마다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상처 입게 되어지고 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에다가 뭘 섞어요? 항생제를 섞어가지고 막 바로 양어장에다가 물고기에 주지 않습니까? 얕은 곳에 있으면요 삶이 피곤해요. 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가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깊은 곳에 가면 바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얕은 곳에 땅바닥에서 모이를 쪼고 있으면요 서로 모이 경쟁에 휩싸이게 되지만,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구름 아래는 천둥 번개가 쳐도 구름 위에는 뭐예요? 맑은 하늘이에요. 청명 하늘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공비행해야죠.
그렇죠? 깊은 바다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강물이 되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이 흐르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심령 속에서 날마다 은혜가 스며나오지 않는다면 그 심령은요, 냉랭하고 건조하고 굳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되어버리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사막 같은 사람, 광야 같은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어때요? 기침이 나오네요. 그죠? 생각만 해도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같이 사막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날수록 풍성해지고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활력이 생기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뭐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골골거리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면 사람들 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래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이루어 소망을 발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목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목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때 그 속이 들어가면 상처와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라바는 어디예요? 요단 주변에 저지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저지대에서 연결된 곳이 어디냐면 여메바다 아시죠? 사해바다라고 하는 이 사해바다예요. 여러분, 이 물은요,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이 바다는요, 보통 바다보다 염도가요 10배 10배 이상 높은 바다예요. 요즘에 그 성지순례를 안 가도 유튜브로 보면 성지순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사해바다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해바다에서 누워서 책을 보는 거야. 그래도 안 빠져요. 왜 그래요? 염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둥둥둥 떠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바닷물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다는 뭐예요? 데드시예요. 바로 죽은 바다, 바로 사해의 물이라. 보통 바다보다도 염도가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 바다는요, 생명체라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 바다에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묻혀있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장소,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사해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되니까 그곳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라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치료되는 곳,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곳이 되살게 되어지는, 살아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강물로 말미암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 급성장하고 많은 수확이 있고 약효가 뛰어난 나무들이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쭉쭉 자라게 되어지고 저주받은 사해 짠물이 고깃대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지면 그 다음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생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곤피폐해지며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 환경 자체가 되살게 되어지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오늘도 복된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시면요, 살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살게 됩니다. 가정이 살고요,
직장이 살고요, 학교가 살고요, 목장이 살고요, 공동체가 살고요, 전도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고 마침내 세계 열방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만 살아도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따라할까요? 강을 이루어 생명 역사를 일으키라. 강을 이루어 생명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처음부터 이 물이요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트리클링,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거예요. 아주 똑똑똑똑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물이요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대한 강물줄기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줄기 같은 조금씩 흘러나온 물인데 그 물들이 모이게 되니까 거대한 생명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걸 아니겠어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플로잉 하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 아니겠어요?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놀라운 것은요, 강물이 닿는 곳마다 뭐라고 해요? 살아나는데 모든 것이 산대요. 모든 것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참석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잠자는 분 빼고 예외 없이 강물줄기에 빠져서 여러분 소성케 되시는, 회복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나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삶의 환경을 이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톡톡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것이 생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버려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이, 나를 만나는 이들이 다 살게 되어지는, 예외 없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죽은 사이를 살려내는 것처럼 생명이 죽은 것을 살려냅니다. 저는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의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내 안에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깊은 곳에 거하게 되면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삶에서 흥분되는 사건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구임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라는 게 바로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 세상에서 찌들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었던 영혼들이, 난 세상에서 찌들리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요한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뭐 세상적으로 어떤 삐까뻔쩍하고 잘나가고 권세 있는 자들이 모인 건 아니잖아요. 갈릴리의 촌부들이고 촌놈들이고 사실은 어부들이고 보잘것없는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더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실제로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길을 이렇게 돌아갔는가? 세봤더니 3,000명이 됐어요. 세봤더니 5,000명이에요.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니까 수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런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성기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강물이 되어서 우리 많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강물이 합혀지고 그 강물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부의 강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비전에 사로잡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별말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젊은 집사님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에게 큰 도움을 줬던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정말 예수님, 내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어려운 건데 있었는데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기쁨이 있다 보니까 이 정말 기쁨 있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 친구들도 같이 신앙을 갖기 원하는데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야, 나 교회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난 기도했을 뿐인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영혼 가운데 믿는 그 자매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별말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대한 풀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면 그 주변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선한 영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시고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여러분 주변을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강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셨어요.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금을 쳐가지고 어부를 금을 바로 고기를 잡을 정도로 거대한 생물들이 살게 되시는 거대한 그 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바다에 많은 고기가 살게 되니까 어부가 살게 되어지고 그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고기가 하도 많아져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엔게디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특세 때 봤잖아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군사 요충지예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러분, 생명이 살게 되시는, 사람들의 먹여 살리는 황금 어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 황무한 땅뿐만 아니라 인생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갈등과 전쟁을 그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황금 어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게 되지 못하는, 되살아나지 못하는 그 유일한 땅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왜 살지 못했을까요? 그 물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진펄과 개펄은 어떤 땅이며 왜 되살아나지 못합니까? 진펄과 개펄은요, 물이 많이 흐를 때 조금씩 많은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생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땅보다 더 높으며 여러 가지 오물들이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은 그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렇죠?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땅을요, 성경은 저주받은 땅, 되살아나지 못한 소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난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더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갈구하시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의 그 저작에 보면 성령 충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갈급한 상태, 그것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개펄처럼 교만하여 쓸모없는 없는 땅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낮아져서 생수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소생케 되어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당연한 걸 알겠어요. 지금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물이 언제든지 난대로 흐르기 때문에 낮을수록 더 많은 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물을 흘려 주옵소서. 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주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이 환상이 끝나는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네, 그것이면 충분하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목마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그 영적인 생수로 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 베드로 한 사람에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3,000명, 5,000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회개케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강력한 강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에 참여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비전과 이 환상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물줄기가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이 주변의 중랑구를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목장이 살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 거예요. 우리 전도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 것이고 교회가 살 것이고 세계의 열방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언제 보았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한 암흑의 시대 가운데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칠흑같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구로 우리 모두가 부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을 모두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 이 비전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여호와 삼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